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삶으로 정말 여러분의 살아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 참 쉬운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당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이제 기록해 놓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같은 존재. 사실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들에겐 감각이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믿어졌다면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평안하냐?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런 부활절을 두고 마태복음에는요, 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제자들이 뭐 했다고 해라? 훔쳐갔다고 해라. 예, 부활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왜? 군병들은 부활한 모습을 뭐 했으니까?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훔쳐갔다고 해라. 또 어떤 설이 있는가 하면요,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덜 죽여서 죽었다가 뭐 했다? 반틈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또 한 설이 있는데 환상설이 있죠. 제자들이 너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뭐 돌아가셨는데 너무 보고 싶으면 꿈속에 뭐 하니까?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설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행처럼 번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다시 성천하셔서 결국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오셔요? 성령으로 내
안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리고 16장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역 속에 인도했을까 자세히 기록된 데가 어디죠?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도들을 어떻게 전도 현장으로 보내고 어떻게 사역자로 세워지고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측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누구죠?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단, 마귀, 귀신이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없게 만들고 교회를 무기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여러분 기억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가장 힘없는 교회 다니더라도 힘없는 교인을 만들어 놓을까? 저는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단, 마귀, 귀신은 교회 다녀, 헌금도 해, 절기도 지켜, 교제도 해, 프로그램도 해, 다 해. 그런데 뭐만 하지 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얼굴이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이 마주치고 대화하며 그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 주님의 인도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지 마. 그냥 뭘로 남아있어? 종교인으로 남아있어. 그냥 교회 갔다 온 것으로 뭐해?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 근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뭐가 열심이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공동체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최종 교회의 목적이 뭐죠?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아니죠. 무슨 건축? 예배당 건축.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의 최종 종점이 뭔가 하면요,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에서 예배당 안에서 너희들끼리 뭐해? 너희들끼리 잘 놀아. 잘 놀아. 그러니까 놀다 보니까 친구끼리 뭐도 하죠?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래 다. 세상 나오지 말고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 예배당 안에서만 잘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어디로 보냈다? 세상에 보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풍파가 많고 광야와 같고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죄악의 구성탱이인 이 세상 속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또 잘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좀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상에 보내서 당신에게 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사복음서 끝에 4가지 명령을 주셔요. 첫째가 마태복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으라니까 여러분 이미 답 나오셨죠? 단순한 물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고 성령 안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이 뭐 하는 거다? 죽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아픔, 질병, 고통, 문제, 사건, 어려움들, 갈등과 고민과 수많은 상처들이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 계속 갈등이 생겨져. 그 내면 안에서. 그리고 불편해요. 뭔가 부정적인 게 나와요. 근데 계속 영분별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불평이나 부정이나 불편함은 내 거 아니라고. 근데 나와 내게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종교인으로 살아온 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했지. 성령이 저들 안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성령이 뭘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만민에게 가서 뭘 전해라? 복음 전하라. 너희 그 복음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나를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보면 뭐죠? 이 일을 하려면 어디에 잠겨야 돼요? 성령에 잠겨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뭐 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나를 인도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잡혀서 성령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은사와 직임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때까지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된 영혼을 어디로 보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내 양을 누구의 양이죠? 내 양이 아니에요. 이 예원교회 성도님들 제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누구에게 잠깐 맡겨뒀어요? 예원교회 담임 목사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여야 돼요. 그게 교회. 잘 먹으면 어디로 나가? 여러분이 잘 먹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감사와 기쁨과 사명이 흘러나오고 영혼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제자 삼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야 누구 만나러 가자.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해?
누구에게 가서 어느 지역으로 가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성도들? 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피아나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같이 있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 제자들을 자녀 삼고, 자녀 삼은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을 이 한국 땅 사회 속에 보내고, 여기에서 또 세계로 나가야 할 영웅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가서 뭐 하라고? 자녀됨의 확신을 삼아야 돼요. 사실은 부활주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맞아요?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부활절만 지켜.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일어나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다시 지난주 말씀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새 사람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물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의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죄 없이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가 의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세례는 앞으로 있을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있습니까? 찬양이 저는 27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주님과 얼굴을 맞댈 때 그 주님의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그 주님의 눈빛이 느껴져요? 그 주님의 말이 의미를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가슴이 뭐 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저도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게 무슨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그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셨던 그 정말 아름답고 그 귀한 눈빛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장래일을 알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 속에 말씀하시며 그것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다. 너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약속에 근거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져 있는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세례를 받으며 자기 죄를 뭐 하라고요? 기억나세요? 자기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서 뭐까지? 뿌리까지 다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게 세례받아 십자가에 내가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더 이상 죄가 피어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피어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과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의 영과 합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내 영, 주님의 영에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불만, 두려움, 내 속에 분노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거듭난 내 영 안에서는. 거듭난 영 안에서는 그래서 지난주 잠깐 성경 구절 찾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나니? 죽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긴장, 불만, 불평, 원망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시험을 받게 되고 시련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시험이 오고 문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질병도 와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던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남아있던, 어저께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가족끼리 외갓집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쭉 얘기를 몇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불행했대. 나는 청전 시절이 없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참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모든 식구들이 그분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같이 행복한 분이 어디 있냐고. 즐기면 살면 된다고. 젊었을 때 못 즐겼으면 지금 즐기면 된다고. 손주들 잘 커, 아들들 다.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있던 분들이, 조카들이, 조카가요, 이제 우리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라서,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큰 누, 작은 누, 아들, 딸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인데도 제가 나이가 적어요. 그들 다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보고 행복하지 않아요. 손주까지 나서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끊임없이 자기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했어. 나는 안 좋았어. 나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뭐 한 사람이야? 그 정도면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누구는 모른다고? 누구는 모른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얼마나 행복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절없이 자기의 불편만 얘기해요. 왜요? 그분은 이해가 돼요. 누굴 못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치관이 달라져 있어요.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왜? 우리 옛사람 다 죽었잖아요. 이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이 매일매일 뭐 하길 원해요?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피어오르는 것들이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어요. 저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그걸 100%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말하기 전에 그것에 내 눈에 보일 때 내 내면 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디부터 정리하자? 어디 하자? 내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간단합니다. 갈보리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웠던 그 십자가가 오늘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거듭남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더러운 생각이나 마음이나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불안, 초조, 긴장, 절망, 좌절, 우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기 영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제 부분이 되시지요? 여러분이 피어오르는 것들이 여러분께 거듭난 여러분 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면 누가 힘들어져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그럼 내가 힘들어지거든. 내 속에 있는 게 뭐였다? 나왔구나. 그러면 다시 뭐 하면 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놈의 지정이가 우리 인간의 거듭난 영의 침투에 들어오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해보세요.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 나를 내 거 아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게 돼야 다 함께 가능해요. 죽어야 뭐 할 수 있죠? 다시 살아나잖아. 기절했다가 살아난 걸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아요. 죽을 뻔했다가 뭐 했다고 그래?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은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나는 어떻게 죽어?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내 생각, 감정, 의지에 피어오르는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내 거? 아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처형된 옛 자아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교서 여러분 안에서 죄가 죽여지고 죄가 씻겨지고 태워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나 새 사람이구나. 야, 이길 수 있네.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이 불안과 초조와 불평과 이거 끝났네? 내 거? 아니네.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자유하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 너는 자유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내가 너 세상에 보냈어. 근데요 주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이 일로 여러분에게 생겼던 모든 문제, 아픔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자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간표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물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올라오실세. 물속에 잠겨서 죄를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이제 예수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 세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전에 느꼈던, 예전에 생각했던, 예전에 힘들었던, 예전에 고통, 예전에 나를 아픔 주었던 상처, 아픔 다 뭐 했다? 끝났다. 아,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아니, 그것도 끝났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평안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품어주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땡피 같대요.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여유가 없어요. 십자가가 마음 안에 뭐 했다고 그러세요? 세워지지?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은요,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요.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 막 교회가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어디가 변화예요? 어디가 변화? 마음이 변화되는 거. 마음이 변화되는 거.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세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중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성령과 함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넉넉히 이겨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이제 세상 속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이 땅 위에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잡힌 바 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자입니다. 누가? 누구? 나. 목사님 근데 어떻게 그거 해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하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십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사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그 주님.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요한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열어주세요? 하늘이 열려요. 오늘 보면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그렇게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자 하늘 열어달라고요. 몇 년을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좀 주세요. 금식하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박대가 딱 넘어가면요 이게 막 이렇게 눈이 막 이상해져요. 그리고 함께 지나가고 나면요 이렇게 가슴이 좀 마음이 이상해져. 체질이 그런 거거든요. 돈 선생님도 동일해요? 그 때가 되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이게 제가 그렇거든. 근데 제가 3일 금식하는데 딴 사람은요 한 10일 금식한 것보다 완전 더 파김치래요. 근데 3일 금식도 해보고
7일 금식도 해보고, 뭐 40일 금식을 못하니까 7일을 나누어서 쪼개서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철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밤마다 기도했어. 죄여 열어주세요. 하늘문 열어주세요. 은사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건 뭐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마음에 계획하시고 뜻하시 목적하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뜻들을 뭐 해가는 거죠?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교인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며 또 풀어질 건 풀어지라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예원교회가 또 다른 뭐 청년들 군에 가고 뭐 또 우리 이렇게 또 뭐 다른 전사님은 또 부산으로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흩어질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거다?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복된 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막 어떤 목적을 해서 어떤 것을 막 수단 방법을 동원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만남을 주시는 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내가 새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녹여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덧입혀져서 이제 거듭났다고 표현해요. 그죠?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듭났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 물세례 받고 성령에 잠기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난번 다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잠깐 갔다 보고 갈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거듭나면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5절 볼까요? 그러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하지 않았다는 거게 돼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목사님 난 거듭난 게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나지, 이게 참 역설적으로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누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되신 그분과 뭐 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이미 뭐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에 뭐가 안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안 세워진 거예요. 아직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진짜 끝났다라는 거. 정리가 되면 새 사람의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느껴져요. 새 사람의 힘, 새 사람의 기쁨, 새 사람의 정말. 근데 제가 드러나고 또 제 때문에 아파하고 상대방 대래 고통대가 환경과 시련이 오죠. 그래도 뭐요?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길들을 열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늘문이 뭐 하는 거다? 열리는 거다. 열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들, 생각에 감정에 의지 속에 피어오르는 것들이 내 거 아니라고 뭐라? 2000년 전 십자가가 해결하신 것을 믿고 내 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고 자유함이 넘쳐나고 평안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와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서 하나님 계획을 알아간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미 계획을 알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인하고 내 거 아니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시기를 마음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내 삶이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여 역사하시오. 오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의 음성이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여사 축복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